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비교적 구조는 단순합니다. 앞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계명을 너희가 잘 순종을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하겠다라는 그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순종해내지 못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축복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확인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사자를 보내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앞에 사자를 보내주신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순차적으로 천천히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천사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묘사와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을 먼저 가셔서 그 백성들을 점진적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여기서는 왕벌을 사용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쫓아낼 거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에 빠지지 말고 잘 순종만 하면 알아서 그 약속의 땅이 주어질 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점진적으로 또 쫓아내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도 심지어는 그게 우리를 괴롭게 인내하게 해가지고 막 기다리게 만드시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그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입장에서 맞춰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확 쫓아내면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들끓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끔 그렇게 과정을 두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이 연단되기도 하고 인내심이 자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보편적인 어떤 속성은 성경에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루시는 모습을 확인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실 때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심으로써 갑자기 지나친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두지 않으신다. 감당할 수 있게끔 적절히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사역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부분 하는 업무들이나 일조차도 기다림과 성실하게 꾸준히 한 무언가를 사용하셔서 마침내는 그 결과를 이루시는 어떤 이런 형태로 이루어가시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의 어떤 삶의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닮아가는 과정까지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서서히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을 경험케 하신다. 이것도 이 본문과 연결돼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좀 강조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이방 족속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족속들의 풍습에 대해서 절대 본받지 말고, 심지어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아예 남겨두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 이방 족속들은 아주 심각하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내버릴 수 없는 상태일 만큼 심각하게 부패하고 우상숭배뿐 아니라 여기 이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가증한 속성들, 수많은 죄악들의 어떤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제해버리기로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특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까지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함께 섞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어떤 속성보다는 믿음이 생긴 사람조차도요, 속성보다는 부패하고 죄악된 곳에 기우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거는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이제 비교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까지 뭐 막 이렇게 벌을 이제 직접적으로 구별해서 내신다라기보다는 섞여서 살아가는 날, 섞여서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거룩함을 잘 지키면서 그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잘 교류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시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그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덕과 어떤 그런 가치관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 비해서는 당연히 턱없이 부족하고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 속에서 어떤 이 각종 문화라든가 자본주의 형태라든가 어떤 사회 시스템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도 참 묘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는 여기서 잘 적응해 나가면서 또 이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배울 건 잘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죠.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신약 이후의 시대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돼서 살아가면서도 지혜롭게 적절히 세상 것들의 학문과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경계심을 풀지 말고 이제 그 악에 물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잘 분별해서 피할 뿐더러 배워야 될 부분들은 잘 배워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더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 순종의 어떤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제 신약에서는 결국 이제 영적인 단계로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본문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이 보통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과 어떤 이제 그 기다림의 어떤 인내가 연단되기도 할 뿐더러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고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큰 축복이 내렸을 때 우리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서 거룩히 구별하게 눈에 띄게 구별하는 어떤 이 모습은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영적인 해석으로 넘어가는데 좀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잘 구별될 건 구별되면서도 지혜롭게 배울 부분은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더 고차원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